우리가 계속 이 호세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세아를 계속 보면서 이 초반부의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 이후에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는 내용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8장 이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목조목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볼 이 호세아 8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5가지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에 따른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물론 이제 5가지를 다 살펴보겠지만 되게 깊게는 살펴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경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살펴볼 때에 귀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놓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때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율법을 어기면서 위기만 모면하라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원수가 덮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고 말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찾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여호와로부터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정통 후예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당신이 선택해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이방 민족의 문화와 정치와 이 도덕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미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인데 자신은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면, 즉 하나님이 구원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면 선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따라야 될 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율법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렸으므로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언약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은 세상과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이름만, 무늬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4절에 보면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두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행한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16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 중에 9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이 9왕조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는 9번에 걸친 암살과 반역, 이 반란으로 인해서 정권이 9번이나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왕을 세우기보다는 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서 난 왕들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지적한 죄가 무엇이냐면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묻고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넘어가진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제단을 만들고 금 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로부터 우상들을 숭배해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자신들을 위해 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5절부터 7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그렇게 매달리면서 구원을 구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금송아지가 어떻게 됐냐고 말하고 있냐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을 섬긴 그 결과로 삶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를 세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따라 행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지, 그런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두 번째 지적하셨던 이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강해 보이고 내 삶을 든든하게 책임져 줄 것 같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오히려 내가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메말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부분과 이 영적인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는 버리고 강대국에게 빌붙어 사는 모습을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져서 주변 국가들이 동맹이나 이 무역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그릇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심지어 그들에게 불합리하고 이 불합리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게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 즉 혼자 고독하게 서 있는 당나귀처럼 아무런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보호와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들을 돈을 주고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매우 비참해진 것이에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그런 존재가 없게 되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많은 돈을 주면서 빌붙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구했지만 결국은 쇠하여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멜이 자신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사랑을 구하며 집을 떠나 몸을 팔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늘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강했습니까? 그들의 남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여전히 보잘것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었지만 그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그들이 가장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고 아첨하고 비참한 그런 비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넷째, 다섯 번째 두 개 남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네, 넷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자의적 제사를 행하는 것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여러분,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12절 13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의 방법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제물을 먹고 즐기기 위해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제사가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는요, 이 신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당사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이 만족하고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게 우상 제사의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예배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 혹은 정서적으로 내가 드렸다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혹은 내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감을 얻는 그런 예배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목적을 위해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고민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그 목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사는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위의 구절인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왕궁을 세우기에 혈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로 왕궁은 이 왕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번역을 보면은 왕궁, 신전, 견고한 요새, 성벽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기 바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읍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정작 그들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자 그들이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철옹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의 몸들을 숨기고 가렸던 것처럼 이 불안한 마음이 오게 되니까 산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하는 산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더 넓고 더 높고 더 넘치는 건물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산성이 되시고 든든한 집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더 넓고 더 많고 더 큰 집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아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 삶을 보호하고 위기에 대처해 줄 대안을 꾸리는데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안을 구하지 않았기에 내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평안과 안전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러한 5가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평생토록 잊고 살다가 무시한 채 살다가 위기 순간의 때만 찾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과 우상을 만들고 세상에 비참하게 구걸하고 사랑과 안전을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안전을 구하려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이 손 세차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로 이 차를 세차를 하는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셀프로 손 세차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세차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까지 제 차가 흰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차를 하니까 알았어요. 제 차는 그동안 흰색이 아니라 누런색이었습니다. 세차를 하니까 정말 흰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흰색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차를 봤을 때 더러워지는 게 너무나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더러웠는지 안 더러워졌는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세차를 하고 흰색이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더러워지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세차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드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사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 세우고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돼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씻어버리고 나에게 와서 나의 백성, 원래의 흰색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 말고 너의 죄를 나의 앞에 나와서 죄를 씻으며 너의 삶을 변화시켜서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움이 묻은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혼합돼서 살아가는 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순결한 주의 백성, 여호와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며 삶의 현장과 정치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 세상에서 오로지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녕과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결한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흰 눈보다 더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